이 아침 우리 아름다운 가정 또한 재림 성도의 가정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손님 소개한 이후에 또 새로운 손님들 여러분들이 또 이 성전을 찾아주셨는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이 본당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성별되는 안식일이기를 바랍니다. 경칩 지났죠? 경칩도 지난 완연한 봄날, 만물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별내교회 성도들도 영적인 삶에 있어서 약동하는 이 봄 기운을 각자가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에 영적 활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앞에 이 현수막을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이제 걸면서 부흥과 성장으로 가는 이 별내교회의 어떤 그 로드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곤 했는데 작년에는 달지 못했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달지 못했는데 올해는 걸었어요.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가 어렵지만 또한 교회 활동이 심히 어렵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어떤 그 교회 사역에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식이 가능할까? 효도 관광이 가능할까? 아니면 우정의 날이 가능할까? 정말 가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대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는 2021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자훈련학교 개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선교적인 활동이 아주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지는 그러한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 설교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결과적으로는 조금 안 들었다 생각되어지는데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지난 안식일날 무엇을 좀 강조했냐면 안식일날 이 성전에 모이는 것은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배정한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는 걸로 하고 저녁 예배는 넉넉하니까 이 세대를 불문하고 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강구했는데 화요일이나 금요일날 이 숫자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에 이 설교를 안 들었거나 못 들었거나 설교를 들어서도 무시했거나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하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한 부담같이 아니하는 그러한 범주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사오며 그랬거든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예증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어떠한 교훈의 이야기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출세한 사람이죠. 넉넉한 삶을 살았고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어요. 이제 인생을 즐기려 합니다. 먹고 마시고 쉬자. 먹고 마시고 쉬자. 그런데 이 부자가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참 허망하다. 인생이 이렇다고 하면 참 헛되다. 이제 이러한 기별이거든요.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래 살기 위해서 또한 누리기 위해서 쌓아둔 예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을 누려보지 못하고 오늘 밤 죽는 그 영혼의 삶이 그 삶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정말 헛된 것인가. 예비한 것이 아무리 많고 완벽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소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 생명이란 이야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누굴 이야기하겠어요? 솔로몬이지, 솔로몬. 그는 가질 것 다 가져보았고 누릴 것 다 누려본, 해볼 것 다 해본 사람. 하지만 그는 인생을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어떠한 성경절을 남겼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즉, 이 솔로몬이 내린 인생 결론은 인생 무상이다. 인생 무상.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솔로몬이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이러한 인생 결론을 내렸는데 왜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을까? 무엇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모두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소유했을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목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 목숨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의미가 있고, 목숨이 있을 때에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든지 가족들이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즐비하게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인생을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냐면 자기 자신에게는 부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란 말이죠. 이것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을 남기고 관 속에 들어갈 것이냐 이게. 예? 정말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부질없다, 참 헛되다, 이러한 여운을 남기고 그냥 관 속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부요함 때문에 뭔가 소망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들과 작별할 것이냐, 이제 이거거든요. 전도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그랬어요.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제 이 성전을 메우고 있는데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라, 여러분들 중에 죽을 줄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을 줄을 알아요. 언제 어떻게 죽을 줄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듣는 설교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도대체 왜 죽는 것일까? 사람이 태어나서 세포의 수가 증가하면서 성장하는데, 세포의 크기가 자라면서 성장하는데 어느 순간 그 다음에 크기가 성장이 멈추고 시들시들하다가 그냥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날 과학의 원칙을 본다고 하면 원인 없는 결과 없다예요. 반드시 어떠한 결과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이러한 과학의 원칙을 가지고 오늘날 이 첨단 과학이 발전한 것이거든요. 요즘 과학 보게 되면 상당히 무섭잖아요. 로봇 기어다니는 거 봐도 무섭고, 유전공학을 보아도 무섭고, 화성 탐사선 올라가는 거 보아도 무섭고,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과학 원칙에 근거하여 오늘날 과학이 이 정도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자들이 사람은 왜 죽는가, 왜 죽는가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 이거죠. 예? 사람들이 왜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멈추고 죽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말해주지 못한다 이거죠. 그 대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답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다. 여기까지 다 아시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성경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떠한 죄 때문에 죽느냐? 어떠한 죄 때문에 죽느냐? 여러분들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죄 때문에 죽을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의 만물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시고, 인류를 창조한 하나님은 인류의 영원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나의 법, 하나의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한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까요? 경험하지 아니할까요? 경험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영원히 살도록, 그것도 가장 행복하게, 가장 기쁘게,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여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죽음이 자연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자연법칙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이 사람의 죽음이 자연법칙이라고 한다고 하면 죽을 때 되어서 죽는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죽음을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자연법칙이라고 하면.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력이 다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죽거든요. 결코 사람의 죽음은 자연법칙이 아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자연적인 결과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가 누구를 만나요? 뱀을 만나잖아요. 말하는 뱀을 만나잖아요. 뱀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가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른 짐승보다 더 이렇게 빛나게 또한 탁월하게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사단이 그 뱀을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어떤 그 술수가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뭐 하기 시작해요?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시작해요. 그 불신이 뭐 하게 해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먹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단이 말해요. 뭐라고 말했어요?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그 유혹은 아주 매혹적이었어요. 아주 매혹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먹었고 인류의 사망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나타난 결과, 이것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할 때,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믿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단의 거짓말을 더 신뢰하는 여러분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이 죽으면 죽었지, 오늘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느냐 이거죠.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선악과 먹어서 여러분들이 선악과 먹었나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다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나요? 선악과는 누가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 아담이 범죄해서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왜 죽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유전되나요? 죄가 유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일까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생명이 있는 상태로 이 세상에 나왔다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성질이 있는 것인가요? 예? 자, 봐봐요. 신명기 2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지 않고 자식 또한 아비로 인하여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느냐 이것이죠. 예? 지금 불완전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법에도 그러한 법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범죄했기 때문에 같이 감옥에 갇히는 경우들이 있나요? 그런 경우 없잖아요. 세상의 불완전한 법에도 그러한 법이 없고 성경 하나님의 법에도 그러한 법은 없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그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운명은 죽게 되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죽는 것은 분명 성서적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도 알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면 참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왜 죽어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해서 죽었는데 우리는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알고 계시나요? 예? 아담이 범죄해서 죽었네. 그런데 우리는 왜 죽어야 할까? 거기에 대한 대답도 분명히 알고 계시나요? 예,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다 안다 그랬잖아. 다 아신다 그랬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예?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는데 아담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드셔야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만드셔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을 위한 배필 하와를 만드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드는 방법이 동일했어요? 아니면 달랐어요? 달랐단 말이죠. 예?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을 잠재우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자가 남자를 낳았어요? 아니면 남자가 여자를 낳았어요?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낳으신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낳으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대답해. 성경이 모든 과학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대답한다고 하게 되면 다른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것보다 상당히 유식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니면 어머니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왔다. 이게 지극히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다. 그렇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뭐냐? 예? 이 남자의 존재 가치가 뭐냐 이거예요. 예? 하와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즉 아담을 생명의 근원 씨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요. 성경적으로. 예? 아담의 의미는, 존재의 의미는 생명의 씨란 말이죠. 생명의 씨.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되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죠. 죽었단 말이죠. 뭐가 죽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생명 가운데서 산 생명이 나올까요? 죽은 생명이 나올까요? 네? 죽은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죽은 생명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누구 안에서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잖아요. 아담이 죽었을 때에 여러분들도 죽은 거예요.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럼 아담의 범죄와 나의 어떤 그 생명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이 갓난 아이들이 죽은 자일까요? 산 자일까요? 죽은 자라. 죽은 자. 언제 죽었어요? 아담이 죽었을 때 그들도 죽은 거예요. 아담이 죽었을 때 죽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예,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장례식을 치루었지만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그랬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죽은 자는 관을 메고 가는 사람이고 뒤에 나와 있는 죽은 자가 이제 관 속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관 밖에 있는 이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뭘로 이야기했어요? 죽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자. 그냥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한 자? 죽은 자, 죽은 자.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죽은 자, 산 자, 죽은 자, 죽은 자. 예. 그래서 우린 죽은 자, 죽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외쳤던 복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 영생하는 자, 생명을 소유한 자는 어떠한 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요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뜨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지금 우리가 눈을 깜빡거리고 이 손발을 움직이면서 이 성전에 앉아서 진짜 이 뭐 재미는 없지만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은 뭐냐 이거죠.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70년 80년이라고 하는 그 생명은 뭐냐 이거예요. 예?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이거예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70년 80년 이건 뭐냐 이거예요. 뭡니까 그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쉬운 예증으로 드는 것이 뭐냐면 선풍기. 예? 선풍기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는데 전원을 뺐어. 이 전원을 빼는 순간 이 선풍기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예? 죽은 거야. 그런데 이 관성에 의하여 이 선풍기가 이 바람개비가 일정 시간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그렇죠? 그 돌아가는 생명이 70년, 80년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 꽃꽂이가 예쁘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꽃꽂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정말 성전이 아름답다, 이 안식일이 참 복되다. 그런데 이 꽃꽂이를 누가 했는지 모르죠. 정말 누군가가,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이 꽃꽂이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 날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거든요. 그러한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기회가 되면, 알게 되면 격려하는 것도 참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이 꽃꽂이를 보게 되면 지금 이 꽃은 지금 나무에서 잘려진 거예요. 잘려진 거.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야 이 일정 시간 이게 뭐 물만 잘 주고 관리 잘하게 되면 시들지 아니하고 그래도 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것이 70년, 80년이에요. 그렇죠?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사형 선고는 내려졌지만 그들이 즉사했어요, 즉사하지 않았어요? 즉사하지 않았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 법적인 용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 그래서 화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고하신 사형 집행을 잠시 동안 보류하셨다. 사단은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사슬을 영원히 끊어버렸다고 좋아했었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끝났다 이제, 그렇게 좋아했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정말 그들을 죽게 내버려둘 수 없어요. 그래서 집행을 보류합니다. 그는 크게 실패했고 낙담하였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세상을 주셔서 그로 아담의 실패로 인한 저주와 수치에서 구속해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70년, 80년을 생애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린 죽은 자,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예의 시간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유예의 시간을 가장 기가 막히고 정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성공적으로 산 사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것을 소유했던, 누렸던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헛된 인생이 아닌 정말 가장 멋지게 산 성공적인 인생은 어떠한 인생일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유예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예 시간을 준 분명한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요. 여러분들이 이 죄의 세상에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명예를 누리면서 그냥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것일까? 그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뭐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하여, 살 길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고린도서 15장 22절, 아까는 전반부를 읽었고 이제 후반부를 읽으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지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죠.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우리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영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정말 죄인이지만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누구라? 예수님이라. 이 길을 찾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이유는 이 길을 찾으라 이거예요. 예? 이 길을 찾아서 죽지 말고 제발 살아라. 이것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메시지, 표현, 그것이 70년 80년 안에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그것이 짧건 길건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길을 찾는 거예요. 득도하는 거예요. 예? 득도하는 거예요. 도를 깨달아야 돼. 도를 발견해야 돼. 그렇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산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죽을 양식이 있고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자고요?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자 이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영원히 살기 위한 그 길을 찾아서 살자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복되게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전도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사자보다 무엇이 더 나아요? 개와 사자를 비교할 때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누가 더 초라하고 약한 거예요? 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힘이 세고 부귀영화를 다 소유한 사자일지라도 죽은 사자라고 하면 이 사자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존재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개가 훨씬 낫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생명을 위하여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거든요. 여기 장막, 아주 그 상당히 화려찬란한 궁궐이 나와. 궁궐. 그 다음에 그냥 어떤 그 문을 지키는 어떤 그 문지기가 나온단 말이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무엇이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무엇이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악인, 내 장막, 어떤 생명이 없는 그러한 화려찬란한 그러한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정말 초라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묻혀서 하나님의 어떤 그 궁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70년 80년을 살아야 할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어 정말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종결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행복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들을 살아나가시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고 그 답을 함께 찾았는데 그 답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그런데 살 길이 있네. 그 살 길을 찾기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